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이죠. 빌립보서 2장 펼쳐보세요. 오늘 이제 2장 5절부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2장부터 11절까지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부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빛난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에 대한 이 사도의 뛰어난 그런 통찰력, 객관은 9절부터 이제 11절에서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주 몇 마디 안 되는 짧고 또 함축적인 단어로 주의 초림과 또 그때 일어났던 일들과 그 결과를 완벽하게 아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위력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사도의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 연합과 일치, 화합과 일치를 권면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고 이제 권면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 이 방식은 신약 성경 전체의 특정적인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매번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어디로 집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담겨 있는데 바로 성육신의 교리예요. 성육신의 교리. 자, 성육신의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만큼이나 경이롭고 또 신비로운 그런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지만 역시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 본문의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게 되신 사건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 this mind죠. 이 생각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을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인이면 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은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클로메와 다른 동료들과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볼 때 5절에서의 이 생각은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에 대한 자세를 가리킨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것이야말로 겸손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설명이 되겠죠. 왜 바울이 이 생각을 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과 같은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의 입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셨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그건 상대방에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낮아짐의 위치에서 섬기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낮아짐의 위치,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른 생각이고 바른 그 마인드다. 그 빌립보 교회는 사실상 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도 그 가장 많이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바울은 서로 도우라, 한 생각을 품으라, 이런 명령을, 명령보다는 호소에 가깝죠. 호소를 하면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로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있다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가능케 해주는 뭔가 있다는 거죠. 어떤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호소를 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 편지를 썼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고 있다면, 그죠? 성령의 교제가 너희를 설득하고 너희를 강곡하게 권고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강요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 높은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뜸이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그 생각 버리라는 거죠.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뭐가 전제가 됐어요? 있다면 뭔가 있었다 이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 이해되시죠? 성령의 교제와 사귐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실을 삶으로 한번 나타내보라.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심겨져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한번 나타내보라 하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로부터 4절을 이 두 글자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건 겸손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겸손.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그럼 마귀의 속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올라가고자 한다. 이거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겠다. 교만이죠. 그러니까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 자만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탄은 이런 생각들을 어디에다 뿌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다가 우리가 눈치를 못 채도록 조금씩 살짝 뿌려놓는다. 그래서 공동체의 관계,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관계의식 속에다가 뭘 뿌려놓느냐? 비교의식을 뿌려놓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그래서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경쟁을 통해서 뿌려놓고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그런 비교의식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예, 비교를 합니다. 저는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10장 12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죠? 감이라는 말이 붙죠. 감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감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적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곧잘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자신보다 열등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쫙 골라내가지고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흠결을 자꾸 발견하게 되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비교하고 싶으면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규범도 세워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이 세워져 있는 이런 규범이 나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규범 안에 있었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규범 중에 하나가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겸손의 삶이에요. 겸손의 삶.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깨닫는지 아세요? 내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다 보여. 참 비참하죠. 자신의 결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처럼 깨닫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게 되겠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나를 능력으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감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겠죠. 하지만 또한 그것을 우리가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을 가진 우리가 그야말로 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그럼 그분이 십자가로 상고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 아이작 와츠가 찬송시를 많이 썼죠. 아이작 와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백한 그 찬송 시 중에 우리에게 지금 자주 불리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영광의 왕 달려 죽으신 놀라운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걸 큰 유익도 해로 여기고 내 모든 자랑 다 버렸다. 바울이 했던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자신이 죄인이다는 거예요. 무력한 자다는 거예요. 정죄받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바닥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악한 자는 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게. 자, 이런 상태에서만 남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남을 존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그게 존중이 되겠어요? 나보다 낫게 보여야, 그래야 존중이 되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줄 수 있습니다. 겸손의 영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이 진리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설명이 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하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라야만,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매일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이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을 떠났다,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성육신을 하시고 온갖 수욕을 다 당하신 결과 만유의 중심이 되셨다. 만유의 머리가 되셨다. 어떤 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그분을 마땅히 자신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9절에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위격을 나는 인정한다. 그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말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든, 하나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예수님께 모아졌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다 갖추셨어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고 있다. 우리 성경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 핵심인데, 핵심 교리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나오죠.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5절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쓰고 있죠. 같은 능력을 가졌어요. 같은 속성을 가졌습니다.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피가, 그분은 하나님의 피를 가졌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기를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온 인류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적 사기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혁명가일 뿐이에요. 만일 그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보잘것없는 혁명가에 불과하겠죠.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미련한 자가 되겠죠. 그게 6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하나님의 형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몸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지금 우주를 채우고 계시듯이 우주를 다 채우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 형체를 버리시고 다른 형체로 바꾸신 거예요. 그 바꾸신 형체는 유대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33살이 된 남자였다. 히브리인이었다 이게. 형체라고 할 때 형체. 형체는 어떤 속성이나 아니면 이제 자질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로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 형체인데요. 그 바뀐 형체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들어있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몸의 형태로 거하셨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고 생각지 않으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대적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한다고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다가 높이 매달아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탈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자신의 형체를 버리고, 이 말씀은 하늘의 모든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건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란 이제 불가능한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자, 우리 인간이 뭐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인간이 이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어서 죽으려고 이 바퀴벌레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영예를 이렇게 버렸었다는 거예요. 우리 벌레 같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대신해서. 그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본들 무슨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야 인간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확인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아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분은, 그분의 겸손이란요.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셨고요. 지식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뜻도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지성을 자랑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신성을 또 자랑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겸손이죠. 자신을 낮추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여행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성단과 은하계를 다 넘어서 이 태양계까지 이제 내려오신 거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순종을 하셨다. 여러분, 이 이상의 그 겸손의 단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분은 영광에서 겟세마네로 내려가셨고요. 하늘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셨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사탄의 처소로 갔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궁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왔습니다. 스랍과 그룹과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저주와 침뱉음과 채찍과 땀을 맞는 자리로 단번에 내려가셨다. 그분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태어날 때와 장소와 방법을 택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택하신 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분이 가지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일치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비우게 되겠죠? 무시당하거나 비방당하고 욕을 먹으며 또 불평 없이 또 고난을 당하고요. 악인과 마귀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진영 밖에 있는 그분께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멍에를 맨 그런 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은 자신을 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그분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종.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취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발, 눈, 귀, 코 다 있다.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숨도 쉬고요. 호흡을 하셨다. 음식을 먹고 소화도 시켜셨다. 그분이 어려서부터 보살핌을 받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했느냐. 사람의 딸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의 딸에게 의지를 하면서 배고파서 우는 아기일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대한 신비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논쟁거리도 아니다.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철학자나 학자나 과학자들의 지혜를 그냥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입증이 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움을 입증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식이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분은 배가 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해 하셨죠. 그분은 우셨어요. 우시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셨으며 화도 내시고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을 놓고 보자면은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뭐 이런 의미에서는 그 니체가 한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하늘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가 마지막이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자, 이 죽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셨다. 화목 제물을 위한 죽음이었다. 피 흘린 죽음이었다. 그건 폭력적인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네? 자, 주님이 이루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은요. 신약 성경의 크라이막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셨으니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크라이막스다 이거예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승리하실 그날이 온다는 뜻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절을 하고 경배를 해야 마땅하지만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무시를 당하고 있고 모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지금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부인하죠. 그러나 그분이 곧 나타나시게 될 텐데 그분이 이제 오실 때는 이제 종의 형체가 아니에요. 그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만주의 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천사들을 거느리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마침내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그때는 이 모든 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모두가 그야말로 압도가 되겠죠.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되죠? 그 응분의 벌을 받게 되겠죠. 자신들이 천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신들이 조롱했던 그 십자가가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음을 사실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를 시인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시인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아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주로 시인해야 하는 이유는 시인했을 때의 결과와 시인하기를 거부했을 때의 결과가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체에서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